부름 받았나? 소명인데 크리스찬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지만 그 다음에 소와 그 다음에 뭐 넥스텝이 뭐냐? 내 사명은 뭐냐? 이게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명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제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공교한 재능을 주셔서 성전에 성막에 여러 제도들을 잘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야 돼요.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명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 일만 보면 마음이 쓰이고 자꾸 부담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에 홈레스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뭔가 교육을 못 받고 무식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를 보면 좀 배우기 얘를 좀 가르쳐줬으면.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선은호 장로님, 네, 제가 뭐 개인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한국 학교를 35년을 섬기셨대요. 매주 토요일 날 가서 한국 역사 가르치고 한국 문화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은 여쭤보지 않았지만 우리 당회할 때도 당회 서기 하시는데도 하다 말고 가봐야 되고 가시는 거예요. 서기가 당회 하다 말고 가버리시면 어쩌라고. 근데 그만큼 하트를 쏟으셨어요. 35년이 됐을 때 어제 물어보니까 어떤 거니까 그게 이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좀 알았으면, 그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자신 있게 프라이드를 가진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에게는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이 자신이 좋아하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는데 저도 그게 참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교육자로서 저는 원래 교육학을 전공했고 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회학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 교사를 하려고 사회과 부전공하고 교육학 전공하고 마지막 한 학점 남았는데 상해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마지막 학점을 교육학 성경 개론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졸업 안 하고 바로 신대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저도 누군가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저는 교회에서도 계속 가르치니까 어떤 거를 가르쳤을 때 그 말을 쉽게 전달해서 들은 사람이 그렇구나, 꼭 깨달아 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이렇게 됐어요라고 간증하거나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자라가는 걸 볼 때 보람이 있고,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사명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써? 그러면서 문을 이제 닫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뒤에 가서도 막 뭔가 자꾸 뚝딱뚝딱 고치고 막 거라지에서 막 계속 만들고 불편한 걸 못 견디고 발명을 해. 없는 것도 막 발명을 해. 이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꾸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내게 자꾸 보여요. 저 집에 뭘 갖다 주면 좋겠는데, 저 집은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지금 굶을 텐데, 막 계속. 특히 저희 목사님 중에서도, 전사님 중에서 누가 갖다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전사님 있거든요. 누가 아플 것 같은 게 그렇게 눈에 보이나 봐. 그러면 막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싸주는 거 알아요. 처음에는 되게 무슨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가져다가 딱 어디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문 앞에다 갖다 주고 오고, 아픈 환자 집 앞에 갖다 주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게 그의 마음이 있고, 그걸 먹고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를 보기를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장로 있거든요. 이분은 남 먹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이 먹고 잘 먹었다고, 너무 요리 잘 먹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본인이 행복한 것이죠. 아픈 사람 보고 못 견디는 거, 이건 이제 자기가 뭔가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숲과 정원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뭔가 심고 싶고 빈 공간을 못 보는 사람,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뒷마당에 뭐 잔뜩 갖다가 심으시고 그거를 계속 이제 천열매라고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것이 되겠죠. 사명은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를 보고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분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는 게 너무나 좋은 분. 문학 작품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예술을 하거나, 어떤 분은 자기 만든 거에 취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 사람들이 인조해하고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걸 볼 때
자기가 너무 좋은 거, 이거는 이게 자기가 이것이 사명일 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소수민족이 차별받는 거 나 못 견디겠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가난 못 배운 소수민족이 차별받는 거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지막은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막 오래 떠들고 있는데 지금 강의 잘하고 있어. 그런데 밑에 있는 분들이 계속 돌아. 빨리 좀 시간이 더 오셔서 그러면 이건 잘하는 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이건 빨리 가급적이면 업종을 바꾸는 게 나은 거죠. 나는 요리를 너무 잘하고 좋아해. 먹는 사람들이 맛있네. 안 보는 데 가서 다 체하고 막 그러면 그러거나 안 팔리거나 음식이 안 팔리거나 그러면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에 합리도 없죠. 제가 찬양팀 예를 많이 드는데 찬양을 막 하고 너무 나는 잘한다. 나는 찬양 너무 좋아. 앉아있는 분들 다 시험에 들어. 그럼 이거는 자기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직업, 7번째, 사명인가 야망인가. 직업을 소명에 이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야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동원 목사님이 김천에 사는 교인이 한 번에 집회에 갔었는데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김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온 분이 나 여기 김천에 사는데 매주마다 서울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지역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경영하는 집이 고령 설렁탕 집이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꽤 많대요. 아주 맛집이래 지역에. 맛집인데 목사님 저는 미식가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서울이라도 가고 경주라도 가고 전국 어디라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맛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제가 맛있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점도 이렇게 찾아가는데 입맛에 맞는 예배 드리려고 제가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기는 설렁탕 팔에 끓여 파는 장사꾼이지만 예수님 대접하듯이 모든 고객들에게 설렁탕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래서 시장을 한 곳에서 못 본대요. 쌀, 무, 배추 다 다른 데서 산대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시장 가서 그 좋은 재료, 신선한 식재료를 다 사다가 자기는 문 열기 전까지 열심히 자객이랑 막 준비해가지고 설렁탕을 딱 한정판으로만 팔고 그거 다 끝나면 걷어버리고 문 닫고 준비된 재료가 동났으니 다음에 오신 바랍니다. 딱 펴 붙인다는 거죠. 자기는 이 설렁탕을 목회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듯이 나도 설렁탕을 그렇게 운영하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직업을 야망을 이루는 도구나 그냥 단순한 돈벌이의 도구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요악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정 자체가 이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직업가는 이 과정 자체가 섬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목적이지 이걸로 인해서 받은 돈 그리고 내가 몇 개를 확장하고 체인이 몇 개가 있고 이걸 드러내고 자아를 드러내고 어떤 돈이라는 가시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음식을 내놓는 행위, 소소한 행위, 사람을 만나는 행위 이게 다 이미 목적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행동에 옮겨야 된다. 김동원 목사님 강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참 바른 소리를 많이 하셔서 제가 참 감동받은 게 땅을 이제 경작을 하고 수확물을 거둘 때 너의 수확물에서 수확을 거둘 때 항상 일정 부분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해요. 그리고 사방 모퉁이의 그 소출물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 사각형에 사방 모퉁이라고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모퉁이 짜투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으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7, 18%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뒀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출은 이미 그 안에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우리에게 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놓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11조 축하하면 다 내 건데 11조 아니 하나님 이거 더 드려 말어. 드려 말어. 이게 더 원래 하나님 건데 드려 말어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이거만큼의 비충이를 놔두라는 것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엑스트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손을 내밀어서 이웃의 소외된 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나눔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사, 주신 소명, 사명과 관련된 부분, 직업이 사명이 아니고 야망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을 통한 섬김의 과정은 좀 더 관심이 없고 최종 고지를 정복하고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내가 형편만 좀 나아져봐라. 이딴 거 치워버리고 폼나는 일 해야지. 더 이상 궁상맞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여생을 놀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젊은이들이 쉽게 직장을 구하지 못한대요. 직장이 없대요. 직장 없기는 많아요. 미국에서 취직을 일자리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에 돈을 벌기에 이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내 사명을 찾아가면 조금 거리가 적을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땀 흘려 일을 배우고 조금씩 책임자리 있는 자리에 가겠다는 생각이 없이 처음부터 그럴듯한 일자리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직장을 못 구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축제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것이죠.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땜빵하듯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일과 섭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과 일치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한시 그 사명을 이루는 길로 이끄세요.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어떠한 직업의 영역에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디바인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플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믿는 이들이 포진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어떨 때 선교지 케냐로 가는데 물품을 많이 실어서 날라야 되는데 거기에 덜컥 걸린 거예요. 공항에서. 이거 어떡하냐 하고 무서워 알아보다 보니까 이 델타항공에 막 높으신 분들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 패스 해가지고 그 많은 짐들을 엑스트라 차지를 하지도 않고 잘 패스된 적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제가 케냐 니카라구아에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얘기다 보니까 간증이 참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일들을 하는데 교회 부지와 옆에 있는 사유지하고 겹쳐서 사유지 주인이 이 교회 부지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그 시청 공무원이 딱 나와가지고 믿는 분인데 이거 교회 거 맞다, 내가 사인했었다 하면서 이렇게 편을 들어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도 하고 막 믿은 사람들이 막 세례받고 거기서 광장 집회에서 세례받은 분이 시장인데 시장이 그 교회 앞마당에 거의 요거 한 2배쯤 되는 앞마당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공부지였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 앞마당을 쓰세요. 이 앞마당을 다 써서 이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 잘 믿고 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음껏 쓰세요라고 광장을 완전히 내줬다는 거예요. 소유를. 그래서 그 광장을 지금 어떻게 꾸밀까? 여기 체육시설 놓고 축구장을 만들고 농장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집회도 하고 막 꿈을 많이 꾸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 공공의 영역에, 사업의 영역에, 또 교육계에, 정치계에도, 문화예술계에도, IT 테크놀로지계에도, 의료계에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성림 가운데 우리들이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 신학하고 막 목회를 전문적으로 풀타임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에스더가 부름받았을 때 자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게 되는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인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예, 두 번째 다음번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세상에서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work-life balance라는 말을 하는데 저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work, rest, balance. 워라벨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일 이만큼 했으니까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은 삶이 아닌가요? 정말 좀 물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게 일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저주받은 일에 대한 관념이거든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하는 거고 이제 비로소 오후 5시 이후에 내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doing? 그냥 웨이스트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워크도 라이프예요. 워크가 라이프인데 다만 워크를 너무 힘들게 내 몸을 상해가면서 하지 않도록 워크와 레스트, 안식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라벨 혹은 워라벨이니까 월화수까지만 일하고 목금토 이렇게 쉬고 이러면 딱 밸런스가 맞지 않냐. 이건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방기한 태도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야단받기 딱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사장님이 공유하는 게 있는데요. 주님과 사장님은 10개의 눈으로 밑에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눈이 1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랫사람이었 지금 인분도 계시고 아랫사람이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랫사람에 설마 내가 하는 일을 사장이 다 알겠어? 근데 실제로 윗자리에 가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저도 교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저를 평가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는지도 다 알아요. 귀신같이 다 알죠. 크리스찬들 어떻게 귀신같이 잘 알지 몰라요. 코스코 간 것도 알고요. 거기 뭐 가방 메고 간 것도 알고 어디 가서 뭐 하시는데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만 나를 아는 게 아니라요. 저도 위에 다리에 서면 다 보여요. 예, 모르겠지 하고 막 카톡하고 계시거나 뭐 할 때 표정할 때 이런 것도 다 보이고요. 무슨 말 내가 통계치 딱 얘기하면 정말 그래 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는 것도 다 보여요. 위에 다리에 서면 다 보여요. 저거 맞는 말인가?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 다 보이고 화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사람도 사장님도 우리를 그렇게 잘 보시는데 하나님은 잘 보셔서 그래 워라벨이지 딱 하나님 주신 사명의 반절만 딱 하고 나머지는 팅가팅가 노는 거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안식일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우리는 안식만 생각하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힘써 일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5일도 아니에요. 토요일도 일해야 돼요. 사실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식과 게으름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예를 들면 핸드폰을 안식하게 놔둔다고 그냥 이렇게 내던져 놓으면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방전돼 버리죠. 안식이 핸드폰이 안식하는 거는 차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라는데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왜 자꾸 성공하라고 그러냐고? 왜 자꾸 동영 모임으로 셀모임 모이라고 하냐고? 왜 자꾸 일 시키냐고? 일이 아니라 지금 차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 너무 쉬고 싶다고 집에 가서 24시간 들어누워 있어 보세요. 그게 차징이 되나요? 등짝만 아프죠. 나중에는 막 욕창나죠. 그게 쉬는 게 아니고 적절한 육신의 쉼은 필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전이에요. 차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로 그리고 감동받는 일들로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차징이 돼야 돼요. 안식에는 그게 다 포함됩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놓고 텔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안식은 거룩한 만남,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신을 가꾸는 것,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 이것들로 삼을 때 내가 깨끗이 리프레시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 같이 이렇게 기숙사 생활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자기는 깜짝 놀랐대. 자기는 금요일 저녁 불금이잖아요. 막 가서 뭐라 마시나 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금요일 밤에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토요일 날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주일 날 교회 갔다가 아, 자기 오늘 막 밀린 숙제하고 너무 바쁘대요. 월요일 날 아침에 너무 힘들대. 근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되니까 옷부터 갈아입더래요. 그리고 저녁에다가 딱 촛불도 딱 켜놓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안식일이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면 자기 성경, 자기 구약 성경을 쭉 읽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토요일 날 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차 마시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과도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정말 쉬면서 자기 영혼을 돌봐요. 안식일 동안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차피 또 세상이 다 쉬니까 주일까지 쉬고 월요일날 너무 가뿐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딱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안식일이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고 맡겨진 일을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는 또 주일날 만약에 사역이 많다면 저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날 쉬죠. 단점은 내가 쉴 때 아무도 같이 안 쉰다는 거. 가족들은 다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나만 쉬어서 그게 제일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자기 리프레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명받은 사람은 건성으로 일하지 않는다.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FIRE 운동이 유행이에요. Financially Independent and Retiring Early. FIRE라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미니멀 라이프를 해서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해가지고 40세에 은퇴해서 자신이 원하는 소명을 따르는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죽어라 하고 돈 벌어서 편안한 노후를 살겠다라는 것. 그거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성세대와 다른 삶을 살겠다. 내가 뭐 고용인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명을 외면하고 일과 직업에 평생을 바쳐왔던 기성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죠. 일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일은 우리가 크리스천의 일터에서의 삶. 일이 크리스천은 그 일이 저주가 아니라 이미 일이 자체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 거룩해지고 일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같아졌어도 안 돼요. 쉼이 더 우선이 되거나 인조이가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일. 이거 같이 한번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눈물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의 달의 시선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연구세 14절에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있고요. 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게 한 가지 조금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던 그런 어떠한 일들이 그곳에서도 연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한다거나 혹은 그냥 평생도록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지낸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투머치인데 그걸 해야 돼.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점심에 가면 성가대 특성 연습해야 되고 저녁에 가면 성경 공부 또 해야 되고 저녁은 금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나가고 이걸 평생 영원토록 해야 돼? 그럼 천국 안 가. 천국에 대한 왜곡된 사단의 생각이 주는 생각이에요. 천국은 이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즐거움, 하나님이 본래 낙원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었던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영역에서 드러났던 열매 맺던 그것을 천국에 가서도 계속하게 되는데 더 탁월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제약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을 만들었다면 타락하지 않은 이 감성과 영성과 이 청각과 이 모든 상상력을 통해서 만드는 예술 작품, 그 음악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린 모나리자네 뭐 이런 타락한 인간이 그린 명작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준다면 타락하지 않은 그리고 온갖 색감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되지 않은 모든 자외선과 적외선과 그 모든 컬러들의 오만 가지 컬러들을 다 섞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의 제약으로 보지 못하던 그 가시광선만 보는데 그거를 제한을 넘어서서 보게 되는 그런 세계에서 영성도 회복된 상태에서 그려진 그림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타락해서 망가져 있는 자연, 훼손된 자연을 봐도 그리고 동물들이 막 서로 잡아먹고 뜯어먹고 사는 이런 양육강식의 세계도 봐도 아름답잖아요. 동물의 세계, 막 자연의 세계 너무나 그랜디케이션 아름답잖아요. 이게 타락하거나 망가지지 않은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그려야 되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요리하고 누군가는 다스리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던 역할들의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일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영원토록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것,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내가 말단에서 고생해야 될 수 있어요. CEO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단에 들어갔을 때 계속 술문화와 타락한 문화를 강요받으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광야에 있는 모세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사명을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끝까지 버텨내면 언젠가 내가 그 바른 사명을 임플레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지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리소스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오고요. 또 하나님의 때의 섭리 가운데 어딘가가 누군가와 네트워크가 돼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직위에 그런 리소스를 가진 자리에 그런 때가 열리게 되면 다윗이 늘 도망다니다가 10년째 도망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유대 왕으로 추대되고 남북 유다의 왕으로 추다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도 짓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플랜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시지만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지금의 삶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아직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때를 기다리실 때 그런 비전이 소중한 비전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천의 직업과 그리고 하나님 소명과 크리스천의 직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지만 또 우리의 각자 잘하고 좋아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의미 있는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아직 온전히 이르지 못했거나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온전히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깃발 꽂는 일이 아니라 평생 광야에 걸어가는 그러한 구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 두 가지.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첫 번째,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입니까? 보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그 두 가지. 첫 번째, 당신은 왜 일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강의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같이. 교회회장님 나보다 강의 저희 하기 전에 몇 대 아니면 안 돼서 얼른 나오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다시 돌아가셔서 소금도 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얼른 앞에 나오셔서 네, 단체 사진 다 같이 첫째 주에 항상